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어제 본문 말씀 2절에서 본 것처럼 지금 환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2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영혼의 밤에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환난이라고 하는 영혼의 밤중에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3절에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불안하고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환난을 만난 시편 기자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초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사람에게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하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3절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왜 13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동일한데 근심과 찬양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기도의 손을 들고서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든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환난이 더 크게 보였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제는 환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를 둘러싼 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환난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환난에 대한 시편 기자의 반응과 생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든 손을 내리지 않는 계속된 기도가 시편 기자 마음 안에 있는 환난의 내적인 폭풍을 잠재우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계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자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의 손을 내리지 않는 계속된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게임 체인저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계속된 끈질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어느 한순간 기도의 손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기도를 포기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처럼 수세에 몰리고 패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시편 77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untiring hands, 끈질긴 계속된 기도의 손으로 영혼의 밤을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만이 내 영혼의 밤에 반드시 동이 트고 환난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에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이닥친 환난이 정말로 환난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환난을 벗어날 방법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에 주의 길이 있고 또한 주의 고든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이,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어서 메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라는 환난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환난을 돌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길을 찾는 것이 절대로 먼저가 아니라 환난의 때를 포함한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벗어날 길을 지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7편 2절 말씀처럼 나의 환난에 무엇보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의 길이 바다와 큰 물 가운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바다와 큰 물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이 위에서 살펴본 홍해 바다와 같이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주님의 발자취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환난을 벗어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지혜 밖에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환난을 만날 영혼의 밤에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영혼의 밤에 내가 갈 길을 가르쳐서 밝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 접속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메마른 땅을 밟으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